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찬양하면서 저녁 예배 찬양 같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 한 번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감사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생명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할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금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씻어버리니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을 우리 3절의 가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 감염병 확산과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시고 교육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둘째, 전교인 필수교육, 새 생명, 풍성한 교회 생활, 비전과 사명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하도록. 셋째, 북한의 핵실험 재개 시사로 인해 긴장된 한반도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녁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2국에서 사역하시는 박순철, 김은주 선교사님을 지켜주옵소서. 감염병 확산과 정치적 불안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교육 선교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교인 필수 교육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경험하고 교회의 비전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북한의 핵실험 재개로 긴장된 한반도 가운데 주님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날마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늘 가정과 목회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죄 많고 무익한 종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가득하기를 기도하오며 이 땅에도 주님의 나라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차고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한 주간도 의식적으로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물질과 명예를 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 회개하오니 온전케 하여 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2020년 초부터 지금까지 3년째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성도 간의 교제가 제한되어 있고 모든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누려왔던 성전에서의 예배와 마음껏 불렀던 찬양과 성도 간의 자유로운 만남과 교제가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속히 코로나를 사멸시켜 주시고 다시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성전에서의 찬양을 마음껏 부르게 하여 주시고 성전에서 성도 간의 자유로운 만남을 통해 중보기도와 교제의 기쁨이 성전에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코로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신음소리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업장뿐만 아니라 가정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주님 들으시고 그 신음소리 활기차은 소리로 그리고 기쁨이 넘치는 소리로 바꿔주시고 이 나라 정부도 그들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 주변에는 많은 환우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을 받아 힘들어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원치 않는 크고 작은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아픔을 잘 아시오니 주님,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져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의 아픔뿐만 아니라 그 환우를 간호하는 가족들의 어려움 또한 큽니다. 가족들의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고
간호로 인해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관계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김영준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20년간 동안교회와 열방을 위한 말씀의 사역에 헌신하신 우리 김영준 담임 목사님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이명을 시키 완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헌신된 종으로 김영준 담임 목사님 사용하여 주시어 많은 영혼들이 그 말씀으로 주님의 품으로 되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오며 담임 목사님의 성령 충만함과 가정의 평안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2022년 새해가 밝고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한 지 4번째 주일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지금 나의 옆자리가 그 한 영혼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영혼과 함께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을 전하는 담대한 마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 교회들과 동안교회 성전에서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이어갈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들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리는 이야기 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이들과 청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헌신하시는 목사님과 전도사님과 교회학교 선생님 그리고 스태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사업장과 은혜에 그리고 건강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녁 교육부로 섬기시는 추성훈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목사님의 질문 없이 답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진실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성도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붙여진 수많은 수식어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참된 교사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교사이신 예수님께서는 특징이 있으셨는데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주입식으로만 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지 않으셨고 그에 맞는 질문을 꼭 던지셨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답을 몰라서 질문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미 질문에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답을 찾게 하시려고 제자들에게 질문하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도 질문을 끊임없이 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보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질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답을 요구하십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한다는 것은 곧 관계가 형성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알고 보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는 이 하나님께 질문을 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문제 앞에서 늘 우리 스스로가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다고 하면서도 정작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벽을 세우고 있을 때가 많더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의 관계는 사실 일방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언제나 쌍방, 언제나 give and take입니다. 그것을 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관계, 바로 믿음의 관계라는 것이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문이 없으므로 답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함락시켰다는 소식이 가나안 온 전역에 퍼지면서 모든 가나안 방백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 대항하여 가나안 방백 중 헷과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왕들은 연합 전선을 구축하게 됩니다.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의 정복을 시작하는 이 이스라엘의 강함에 잔뜩 겁을 먹고는 너도 나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 가나안의 대부분이 이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3절에서부터 뜬금없이 기브온 주민이 등장합니다. 이 기브온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이 여호수아 군대가 점령한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크게 멀리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사실상 히위족 속에 속해 있던 민족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나안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다른 가나안 족속들과는 다르게 왕이 통치하지 않았습니다. 한쪽은 베냐민 지파, 또 다른 한쪽은 레위에 속한 도성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리저리 흩어져 있던 그런 민족입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 바로 옆에 있었으니 이스라엘로 인한 그 전쟁의 혹독한 결과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실감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서로 모여 여호수아를 만나러 가게 된 것이죠.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갔다면 분명히 몰살을 당할 뻔한 것이 뻔하겠지만 이들은 꾀를 냅니다. 철저히 준비한 후에 여호수아에게로 가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인데요, 여호수아 9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에 나귀를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 아이성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아주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처럼 변장을 한 것이죠. 옷과 전대, 가죽부대, 신발 등은 다 낡은 것으로 착용하고 떡도 다 말라서 곰팡이가 핀 것으로 준비하여서 아주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주도 면밀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수아에게 와서는 조약을 맺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가나안 정복에는 크게 두 가지의 전쟁 수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의 완전한 진멸입니다. 자, 신명기 7장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이 가나안 땅의 모든 자들을 진멸하도록 하셨고 이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왜 그런가 하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을 진멸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땅에 있는 이 여인들의 유혹에 이끌려서 이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들이 섬기는 우상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될까 염려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 둘째는 비가나안 족속에 대한 대우입니다. 가나안 땅 안에 속해 있는 족속들은 모두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고 명하셨는데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시고 먼저 평화협정을 제안하셨습니다. 그 제안한 상대방 나라가 받아들이면 속국으로 삼아서 조공을 바치도록 그렇게 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평화 제안을 거부하면 전쟁을 할 수 있는데 대신에 남자들만 진멸하고 여자와 아이, 다시 말해서 약자들은 살려줘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성의 모든 물건은 전리품으로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죠. 기브온 사람들은 이러한 수칙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들은 히위 족속의 사람이지만 비가나안 족속으로 우리가 속이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것이고 전쟁 이전에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의 행색을 지금 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7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들을 누구라고 합니까? 히위 사람이다 이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가나안 사람이다라고 확정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여호수아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심에 한몫 거두는데요.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지금 여호수아가 이들의 신분을 묻고 있죠. 여기서 여호수아가 분명히 기브온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말하지 않고 그냥 먼 나라에서 왔다고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자, 이때 기브온 사람들은 자기들의 세운 꾀와 속임수에 누구의 이름을 집어넣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슬쩍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심을 조금이라도 잠재우기 위한 어떠한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라 이들의 계략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여러분, 이들의 계략이 참 대단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이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전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권능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한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역사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아모리의 두 왕을 차례로 격파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둘째로 이 계략이 대단한 이유가 이들은 전의 일은 애굽에서와 출애굽의 이야기는 하는데 최근의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기본 사람들이면서 애굽에 벌어진 일과 아모리의 두 왕을 이긴 이야기는 하는데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일은 왜 말하지 않는 것이냐는 것이죠. 이들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분명히 일부러 말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점령한 최근의 일은 모른 척하는 겁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 근처에 살았다는 게 발각될 게 뻔하기 때문이죠. 자, 행색은 그에 맞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야말로 완벽하게 낡은 옷으로 변장하고 이들이 가지고 온 떡까지 곰팡이가 핀 것으로 가져와서 모든 의심을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찬사를 들었던 그 주인공임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체하고 침을 흘렸던 이 다윗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이 다윗, 이 기본 사람들도 그와 똑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치밀하게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들의 꾀가 바람직했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이러한 기본 사람들의 계략 앞에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속아 넘어갔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러분, 인지상정이라는 말이 있듯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보편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 상황마다의 감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하의 여호수아라고 하여도 거짓골로 온 기본 사람들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수도 있었겠지만 이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이들을 바라봤을 때 그 극률함과 불쌍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국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은 여호수아의 이 행동을 단순한 실수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본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성경은 기본 사람들이 계략을 아주 잘 짜서 계략을 완벽하게 세워서 조약을 체결하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묻지 않아서 생긴 일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에는 보통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로 모르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질문,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 이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체로 모르는 걸 알기 위한 질문은 많이 하는데 이미 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한 질문은 잘 하지 않습니다.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간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반드시 진멸해라. 어떤 언약도 그들과 하지 말아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위에 세 가지를 하나도 지키지 못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는 것이었더라도 질문을 했었어야 했습니다. 결국 그게 여호수아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엄연히 이 전쟁은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지 여호수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미 여호수아는 자신이 먼저 답을 내렸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로서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리더가 되었습니다. 첫 리더였던 모세에게는 그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보여주셨지만, 차세대 지도자였던 이 여호수아에게는 무엇을 통해서 일하셨나요?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형통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못했다는 겁니다. 이들의 정체가 정말로 희위 족속인지 아니면 정말로 먼 나라에서 왔는지 명확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치우쳤고 결국 믿고 결정을 한 겁니다. 바둑 용어 중에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복기. 바둑 선수들이라면, 바둑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보편적으로 또 거쳐야 하는 작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복기를 한자어로 보니까 돌아올 복, 그 다음에 바둑 기자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하면 바둑을 돌아본다라는 뜻입니다. 대국이 끝나고 이제 승자와 패자가 마주보며 처음부터 났던 수를 다시 놓으면서 이제 승자와 패자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이 놓았던 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세웠던 전략을 체크합니다. 이게 바둑의 어떤 전통이라고 하더라고요. 참 독특한 방식입니다. 여러분, 프로 바둑 선수들이 한 수 한 수 놓을 때 그냥 놓겠습니까? 아니죠.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놓겠습니까? 자신이 놓아야 할 수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놔도 그럼에도 그 수가 다 정확하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둑에서 승리한 기사나 패배한 기사나 동일하게 경기 후에 이 복기라는 것을 한다는 겁니다. 승리한 기사는 내가 이겼지만 상대방에게 내가 수를 내어준 게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또 패배한 기사는 내가 패착하게 된 그 수가 무엇인지를 다시 바라보고 지금까지의 수를 다시 놓아보는 겁니다. 자신이 실수로 놓은 그 수를 다시 놓을 때 바라보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여기 왜 내가 이 수를 놨을까? 자책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바둑으로 치자면 여호수아는 패착을 한 겁니다. 자신의 수를 너무 믿었습니다. 그대로 놨더니 그 수가 오히려 자신에게 올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반적인 분량은 기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단 한 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이 사실이 여호수아에게 치명적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성경은 여호와께 묻지 않은 여호수아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질문한다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얼마나 중요한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튼튼한 돌다리라도 밟기 전에는 튼튼한지 불안정한지를 몰라요.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이 말씀이라는 필터링 속에 있지 않으면 오늘 여호수아와 같이 패착할 때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패착으로 망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분명히 복귀할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성숙을 위해 다시 한번 동일한 수를 놓게 하시어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후에 여호수아 9장 이후에 기본 사람들은 이제 전멸되지 않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물깃고 나무를 패는 자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 일 계기로 인해서 다시 하나님께 묻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고 남은 가나안 성읍을 다 정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창수 목사님이 쓰신 이 질문이 답이 될 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보는데 총 4가지 주제가 있는데 제 눈길을 멈추게 한 2가지 주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질문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 또 한 가지는 답은 언제나 질문 속에 숨어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이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답은 언제나 질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질문하지 않으면 답도 없습니다. 아는 것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물을 때 우리 하나님은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질문할 게 산더미처럼 많으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색해서 또 하나님께 별 기대가 없어서 혹시 주저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질문 자체에 답이 있다라는 말처럼 모든 것에 해답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물음표를 한번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궁금해하고 찾는 자를 아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또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를 가지고 문제를 가지고 또 씨름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 물음표를 우리 주님께 던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그 무거운 짐들이 가볍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짐과 멍에를 함께 지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반드시 그 던진 질문이 답이 되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작되는 한 주간 주고받는 그 질문과 답 속에서 멀어져 있던 그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살아갈 때가 많은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묻기를 원하시고 그 질문에 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문제 너머에 또 문제가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 멍에를 함께 메고 가벼운 마음으로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의 물음표를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고 또 답을 얻으며 우리의 믿음이 날로 새로워지는 그런 관계의 회복, 성숙함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설날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예배 순서지로 예배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이 가정예배 순서지는 3층 안내데스크 그리고 1층 경비실 앞 또는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33기 엘림 바나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섬김의 영성을 배울 수 있는 그 훈련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6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내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
아뢰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내 안에 있는 문제의 해답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알고 주님께 묻고 말씀으로 답을 얻어 충만한 기쁨과 회복과 성숙을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